자,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실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는 뭔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공부를 잘해야 되나? 아니면 권력이 있어야 되나? 돈이 있어야 되나? 착해야 되나? 뭐 선행을 많이 해야 되나? 아니면 권력이 높아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한 가지가 없으면 다른 거 아무리 있어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Righteousness of God.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나의 의, 그런 거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입니다. 죄가 조금도 없는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인간이,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꼭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나?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명백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 지금 당장 밥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밥 먹고 사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먹고 삽니다. 벌어서 먹든 빌어서 먹든 주워서 먹든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요. 나는 임진왜란 이후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진짜로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6.25 때 좀 있다고는 들었어도 진짜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수할 때 어떤 학생 보고 목회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 아직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용기를 내갖고 개척을 해서 지금 교회가 크게 부흥됐어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긴 해도요, 그걸로 죽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가서 나 먹을 거 없으니까 주시오 그러면 누구라도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 번 살다 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살죠. 첫 번째 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이 7, 80년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이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1생도 중요하고 2생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생명의 본체는 영원이에요. 영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나그네 인생이라,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안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행가를 들어도 밤안개, 그런 노래를 들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밤안개가 소리 없이 내린다. 왜? 우리 인생 자체가 안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그러져요. 잠깐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된 여행 온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여행을 지금 한 7, 80년 다니고 있는 건데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딱 얻어서 영원을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축복 가운데 영생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사소한 문제라든가 무시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걸고 도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걸고 아마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인류 역사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없애려고 무수히 마귀가 역사에서도 없애지 못한 책이 성경이에요.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의 영혼 내세를 어디서 보낼 거냐, 이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잘 사냐 못 사냐 그런 것보다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존재라,
모든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자기 힘으로는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 들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답 한 명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존재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다, 자기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모든 인류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부도덕한 사람들, 이방인들. 2장에서는 도덕적인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이나 존경받는 도덕적인 사람이나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의가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는 세 번째 그룹, 그리고 마지막 집단으로 종교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의가 없다고 하는 사실에서는 불의한 이방인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상 이런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오히려 불의한 이방인들보다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예수님이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향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천국에 못 들어가도 세리와 창기는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세리와 창기는 자기들에게 의가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겠으니까 내게 천국에 들어가서 의를 주세요, 이렇게 믿음을 갖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뭐가 필요하냐, 내가 스스로 의로운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첫째로 외형적으로 삶이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이니까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깨끗하게 살죠. 그리고 둘째로는 단지 도덕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셋째로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있고 하나님에게 헌금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 종교는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외형을 갖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에 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7절로 20절까지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다. 이방인을 개 취급합니다. 개 취급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자부심이 있다 이거죠.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Jew라고 하는데 J-E-W, Jew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야곱의 아들이 12이 있는데 그중에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들이다 하는 뜻이에요. 유다의 후손들. 그래서 이제 유다인이라고도 하고 유대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유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야곱의 첫 아내인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말은 praise, 찬송이란 뜻이에요. 유다가 뭐냐? 찬송이다. 그러니까 요새는
그리스도인들도 자녀를 낳으면은 딸 낳으면은 은혜라고 이름 짓는 사람 많고 아들 낳으면 찬송이라고 짓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보면 신학교 학생들 중에는 김찬송도 있고 박찬송도 있고 이찬송도 있고 찬송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가 뭐냐? 이게 바로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레아가 넷째 아들 낳고 이름을 찬송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찬송이.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praise.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라, 이제 그런 뜻이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백성이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이게 이제 유다인, 거기서 나온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29절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29절을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29절 후반,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도대체 갑자기 어디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이건 뭐냐면은, 야, 너희가 육신적으로 유대인이냐? 너희가 육신적으로 유대인, 너희가 하나님에게 너희 이름이 찬송이냐? 그런데 야, 육신적인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다. 너희 이름이 찬송이 아니냐? 찬송이. 너희가 사람한테 찬송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에게 찬송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사람에게 칭송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송받는 게 중요한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에게 칭송받는다는 이름을 갖고 사실 하나님에게 칭송받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구나, 그런 뜻이에요.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총회를 가보면 거기 이제 발언을 제일 많이 하는 목사님이 계셔. 성함이 조용희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일 많이 떠들어. 근데 거기 총회를 하게 되면 또 군기 잡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군기. 그러니까 조용희 목사님 딱 불러다가, 여보시오, 당신 이름이 조용이면 좀 이름값 좀 하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 찬송. 너희가 찬송이냐? 너희가 사람한테 찬송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에게 찬송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에게 찬송받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구나. 너희는 내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으로만 유대인이구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29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들이라 하는 의미인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역사를 겪으면서 그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지파가 바로 그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이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명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원래는 유다의 후손이라 하는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라 하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일종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이 메시아는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도와주는 메시아지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영적으로 구원해주고 천국으로 인도할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의 내용은 17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어요. 그 스스로 믿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죽으면
뭐 틀림없이 천국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있나? 어떻게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딱 알고 있나? 바울이요,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잘 아는 겁니다. 자기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기 전에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심중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대단한 특권을 가진 백성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모두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혼을 망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요, 어둠에 있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도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믿지 아니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알기는 해도 자기 자신에게 제대로 적용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누리는 자부심은 악한 형태의 자부심이고, 이것은 그들이 가진 확신은 나쁜 확신이고 잘못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경도 읽고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구주로 믿는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도 참된 믿음이 없이 그냥 소속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라고 이름 붙여도 다 그것이 올바른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예언도에 은사와 기적도 행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예언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미국의 캔자스시티에 있는 IHOP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IHOP이라고 하는 24시간 기도한다는 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예언자가 30명 정도 딱 있어요. 30명 정도 사람 들어오면 다 예언을 해줍니다. 예언을 해주는데 그 대표자인 마이클 비클이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왔습니다. 국민일보하고 인터뷰할 때 자기들이 하는 예언의 80%가 틀린다 그랬어. 마이클 비클이 직접 얘기했어. 80%가 틀린다. 그럼 몇 프로 맞나? 20%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점쟁이는 확률 50%가 넘어갑니다. 대한민국 점쟁이가 점치고 예언하면요 50% 이상 맞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캔자스시티 가는 것보다는 저기 백기 꽂은 집에 가는 게 낫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많이 해. 예언도 하는데 엄청 틀려. 그리고 은사와 기적도 행하고 별짓을 다 해. 별놈의 기적도 다 행하고 이빨을 무슨 금이빨로 한대나 그런 것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맨날 듣는다고 하는데 무슨 음성을 그렇게 맨날 듣나 모르겠어요. 기도를 왜 24시간 계속 해야 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난 목사지만 24시간 계속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왜 24시간 맨날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도 저는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예언하지, 기적 행하지, 은사가 있지, 방언하지, 방언 통변하지, 별짓을 다 해.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없어요. 뭐냐? 안으로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없단 말이에요. 회개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어요. 내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적이 없다.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는 굉장한 종교인이긴 해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의는 없는 존재로다.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과 같이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자기가 교회에 일원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한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교회 다니냐? 그런 거 묻지 않아요. 너는 성경 읽냐? 그런 거 묻지 않고, 내가 뭐 헌금 좀 했냐? 이런 거 묻지 않고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라는 걸 믿는 참된 믿음이 있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했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진실로 믿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진실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겉으로 희한한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단들도요, 기적을 많이 행합니다. 기적을 많이 행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여기 21절로 24절은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다, 이방인의 빛이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다는 거죠. 실패했다. 뭘 실패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바울은 바늘을 가지고 부풀어 오른 풍선을 터뜨리듯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부풀어 오른 교만을 딱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원래 17절에서 20절 문장이 딱 끝나야 되는데 끝나질 않아요. 끝나질 않고 21절부터 그들의 교만을 드러내고 실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끝내야 될 때 끝내지 않고도 그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바울의 감정이 그만큼 격앙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적질이 싫다. 나는 간음이 싫다. 나는 우상숭배를 반대한다. 나는 율법 범하는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남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공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적인 자기의 삶 속에서는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는 신사의 물건을 훔치고 율법을 범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 유대인들의 그 숨은 죄상을 다 알고 있나? 바울도 자기도 그랬으니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고 반박을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24절에 이런 위선적인 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이기심이나 부정직함이나 교만심이나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당신들 같은 인간 되려면 도대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기독교인의 실패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믿으라 하면은 아이고 나는 기독교인들에게 사기당했습니다. 교회에 사기꾼이 많습니다. 이러고서 안 믿어요. 또 기독교인들의 위선 때문에 질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거짓말, 기독교인들의 간음, 목사들의 간음 이런 것 때문에 안 믿어요. 교회 나가라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도 간음하시는데요 뭘 이러고 안 나가요. 이런 죄악들 때문에 불신자들이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실패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유대인들이나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지 않은 기독교인들이나 이처럼 사람에게도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에게도 배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누린 특권이 사실이죠. 특권은 사실이지만 그 특권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만을 주고 멸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실패한 자 중에 가장 실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이라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을 갖게 되므로 오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존재들이라. 이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실패 요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내 의 갖고는 못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천국에 들어가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의를 갖고 천국에 들어가요. 죽기 5초 전에 믿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2장 17절부터는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헛된 자부심, 그리고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실패, 그리고 세 번째 25절로 29절은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오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외적인 종교 형식은 가지고 있으되 그에 상응하는 내적인 실체로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외견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고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고 성경 강의를 듣고 또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또 종교인 같은 옷도 입고 댕겨. 옷도 이렇게 딱 칼라도 이상한 거 해갖고 싹 입고 댕겨.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종교인이죠. 종교인인데 성경을 믿지를 않아. 부활도 없다고 하고 예수님 부활도 없다고 하고 재림도 없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성경을 믿지를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겉으로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인 참된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28절 29절에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아시죠? 서컴시전, 오늘날로 치면 포경수술 같은 건데, 이 할례는 내적인 마음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의식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내적인 실체로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허상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례는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순종도 없다면 그 할례는 소용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리어 할례를 안 받아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무할례자가 할례자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다이아몬드 상자가 있어요. 상자가 있고 보증서가 딱 있습니다. 보증서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는 진짜 참 다이아몬드다. 보증서가 있어요. 그러면 보증서는 있고 안에 다이아몬드 없는 게 좋아요? 아니면 상자 안에 다이아몬드는 있는데 진짜는 있는데 보증서가 없는 게 좋아요? 어떤 거 같겠어요? 빈 상자에 보증서 있는 거 같겠어요? 보증서는 없지만 진짜 다이아몬드 들은 것 같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십니까? 하고 저한테 지금 표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죠. 그렇죠. 보증서 없어도요, 할례 그런 거 안 받아도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이아몬드 박스 하니까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그 아주 부흥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어느 교회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그 목사님 이름은 저도 알고 그 교회도 알아요. 교회가 몇천 명으로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교회죠. 그 목사님도 유능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국의 부흥에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전도 회장이 조그만 상자를 하나 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 동생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그냥 가방에 넣고 여전도 회장이 부탁하는 거니까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나 하면은 한국에 와서 그 동생이 딱 뜯어보더니 이 속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야 되는데 왜 없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여전도 회장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소송이 붙게 됐어. 5년 동안 붙어가지고 결국은 목사님이 승소했어. 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이 일어난 중에 교회는 엉망이 되고 교회는 다 망가지고 결국 다 없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행 갈 때, 제가 이거 중요한 건데 가르쳐 드려야 되겠어요. 여행 갈 때 누가 부탁합니다, 누구한테 전해주세요 하면 절대 받지 마세요. 아멘. 절대 받지 마시고 부탁도 하지 마세요. 부탁도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미국에 감옥 가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에서 걸려갖고, 왜 걸리나? 이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가방도 이렇게 위에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다 보면은 주머니가 이렇게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주머니에다가 하얀 가루 같은 거 쏙 집어넣어. 하얀 가루 쏙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가루 이렇게 써가지고 쏙 집어넣어. 그러면 이거 바빠갖고 몰라. 근데 그건 이제 마약이에요, 마약. 그걸 가지고 걸리지 않고 통과하고 나오면 그거 당신 주머니에 내 거 들어있다고 싹 빼져가지고 가져갑니다. 근데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 그 주머니에 들어있는 사람이 걸리게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핑계 댈 수도 없는 거예요. 내 거 이거 없었는데 이게 왜 있나? 아무리 해도 그걸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의 감옥에 그 마약 갖고 들어가다 걸리면 보통 형량이 수십 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냥 감옥 갇혀 있는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갈 때는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주머니 다 뒤져봐야 돼. 다 뒤져보고 혹시 무슨 가루 같은 거 누가 집어넣은 거 있나 없나 딱 보고 걸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침례를 받았고, 나는 교회 등록을 했고, 나는 성경 공부도 좀 했고, 나는 신학교도 좀 다녔고, 나는 부모님이 집사고 장로교 그렇다고 해도 막상 자기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없다면 그런 외형은 전혀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외형적인 것은, 내적인 실체가 없는 외형은 그건 아무짝에 쓸데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꾸 그래요. 우리 마누라가 교회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마누라 치마끈 잡고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외형 갖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딱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예,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하고 뻗팅겨봐야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걸고 도박을 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죠. 죄가 있냐? Are you guilty? 물어보면 Yes sir, 있습니다 딱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데 믿겠느냐? 하면 Yes sir, 믿습니다 그래야 되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데 받느냐? 그러면 예, 받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한국도 이제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났어요. 131년.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이제는 시민 종교의 하나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대부분 종교가 뭐냐고 쓰면 기독교인이라고 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쓰는데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냥 가끔 갔다가 한 1년에 한 번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왔다가 가고,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없단 말이죠.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쓰긴 써요. 그러니까 시민 종교야, 시민 종교. 왜 기독교인이라고 쓰냐면 불교인이라고 쓸 수 없어서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도 1년에 평생에 3번 교회 간다 하잖아요. 그게 영어로는 해취, 매취, 디스패치입니다. 해취는 알을 부화한다 하는 얘기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에 유아 세례 받으려고 한 번 교회 가고, 그 다음에 매취는 짝을 짓는다 하는 말이니까 결혼할 때에 이제 목사님한테 주례 받으려고 한번 가고, 디스패치는 이제 천국으로 파송한다 하는 얘기니까
이제 아주 수동적인 입장이 돼 갖고 장례식 때 참여하는 거예요. 장례식 때는 아주 수동적인 입장이 돼 갖고 시신의 입장이 돼 갖고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에 영국 사람들이 3번 교회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3번 교회 가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3번 교회 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내적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의 civil religion, 시민 종교의 하나로 전락해버린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내 자신 안에, 내 안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없는 존재예요. 내 안에는 내가 천국 들어갈 만한 의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안에는 천국 들어갈 만한 의와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없거니와 그럼 외적인 종교에는 있나? 외적인 종교 의식이나 종교적인 외형도 전혀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겁니다. 내 가정이 종교적인 배경이 좋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다. 그래도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 자녀가 지금 김일성 집안 아니에요. 김일성 집안이 선조가 기독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 빨갱이의 거두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외적인 가족의 배경이나 혹은 교회 의식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교회 많이 다닌다든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습관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기에는 전혀 무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도 하나님의 의는 없고 단지 외형적인 의식에도 하나님의 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공로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이 죄는 어떻게 처리 안 받나?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갈 만큼 의인이 아닌데 어떡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조금도 죄 없는 삶을 사신 그 공로로 완전한 의를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옷처럼 입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의지하거나 외적인 종교의식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개인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단지 종교적인 위선이나 의식이나 외형에 빠지지 마시고 모두 다 내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존재로다. 나는 언제 죽어도 내 영원 내세는 천국에서 보내게 된다. 이것을 확신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